1월 1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에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의 두 번째 인물 하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와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이라는 불명예를 또한 안게 된 그런 불운의 여인이기도 하였지요. 우리는 하와를 생각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처음 그 여인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음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와가 범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심정 속에서 이 펼쳐져 나온 죄의 유혹에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그 나무와 열매를 보고서 먹음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와와 같이 이러한 욕구에 있어서 매우 연약함을 가지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갈망으로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또 하와는 보암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보지 아니하면 탐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봄으로 인하여 탐하게 되고 봄으로 인하여 또 수많은 어떤 유혹과 고민거리를 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히 여기고 경고의 기별도 많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선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유혹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 또한 이 보암직하다. 그가 눈으로 탐욕의 시선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미 이 사단에게 마음이 열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연약함, 이것은 바로 욕심에 대한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장 6절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상당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 접했을 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쉽게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를 사람들이 갈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많을 때 그것은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 또한 그 과일을 보고 지혜롭게 한다. 그것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와는 이렇게 삼욕에 관하여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욕구와 욕심과 욕망. 이 하와에 대한 사단이 심어준 이러한 욕구들, 욕심들, 욕망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약함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죄의 연약함에 제목을 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예, 이 범죄 이후에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담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가 지금 그의 아내에게 준 이름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담은 비록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고가 막 이 선언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렇게 여김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의 아내에게 정말로 산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의 품성입니다. 아담은 어찌 보면 하와를 봤을 때 참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또한 죄의 유혹을 가했던 여인. 그러나 그 죄의 근본이 된 이런 하와를 죄의 씨앗에서 사랑의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회에서 참 서로 간에 불화하고 분쟁하며 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인간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인간관계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용서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찌 보면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담은 비록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끊임없이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했지만은 그 원인이 된 여인에 대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처럼 또 우리가 따르려 하는 예수님의 모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와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의 슬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와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와는 죽은 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음 가운데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 또한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의 소망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 어머니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죄는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 속에서 이 하와는 또한 아담은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죄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어둠 앞에서 수많은 슬픔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더욱더 삶의 희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담과 하와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와라는 이름, 그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죽은 자의 어미가 되었을 때 더욱더 짙은 이 죄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므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희망을 셋째 아들 셋을 얻을 때에 다시 한번 허락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 가운데 다시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생에 있어서도 이름의 의미에 있어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이 얼마나 때로는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느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들을 더욱 감사하며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하와의 인생은 분명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와에게 행해졌던 사단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89페이지에 보면 사단이 그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거짓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되고 사단은 죄인들이 영원히 불행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믿게 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독재자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를 다 지옥에 던져 넣어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느끼게 하며 또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영원한 불 속에서 꿈틀거리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한 얼굴로 저희를 내려다 보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살아남은 이들 389페이지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욕망을 부채질하며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한 하나의 사상이 영혼 불멸설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품성조차도 왜곡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희생의 공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유효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 살아 있어야 하는 백성, 영원히 함께 살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70대, 80대 어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의 새로운 많은 영적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새로운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죄의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희로 하여금 좌절치 않게 하시고 꼭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의 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겼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서울중앙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모든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계획하는 많은 일들,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 부흥케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믿음과 승리의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